오늘은 영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삶에 별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교인들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일터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이렇게 뒤로 미뤄두니까 그들 삶의 열매가 맺히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성전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마음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현실에는 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 초라한 현실, 둘째 놀라운 위로, 세 번째 영광의 약속이 됩니다. 먼저 초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0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일곱째 달 21일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이제 7월 21일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7월 15일부터 약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초막절은 여름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은 이 소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이 초막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설했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절에 이르러서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이렇게 재건해 놓고 봤는데도 상황이 좋아진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도 말씀 듣고 열심히 내가 그래도 하는 말씀 들어야겠다 순종을 합니다. 그럼 뭔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을 하면서 이거 뭐야?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별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학개서 1장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자꾸 지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실 적에는 이 두 지도자뿐 아니라 남은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꾸짖는 것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야단치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낙심할 때면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 이 헬라어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특별히 낙심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있는 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6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66년 전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70대쯤 된 그 이상의 노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은 전 세계에서 최고급 재료들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은 성전은 산에 올라가서 있는 나무를 그냥 잘라다가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시 지은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의 겉 모양새에 주목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재건한 성전을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게 뭐야 실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닌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 지으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성전의 역할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이제 지어야 한다,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성전을 딱 재건하면 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거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어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들처럼 그 영광스럽던 교회의 그런 그 과거를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교인 수도 많이 줄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거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대로 죽으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초라한 현실 앞에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4절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자크 이 말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도전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종의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짓는 게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만 회복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가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속으면 괜히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괜히 섭섭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마귀가 야 너희가 열심히 성전 지어봤자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받은 사명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겉보기에 화려하고 근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교인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충성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해야 할 이 사명을 받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가장 그래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아주 든든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을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이 동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징계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야단 맞았다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때로 징계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백성들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미리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면서 지금 실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초라한 성전에 언약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도 당장 눈에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도 새 언약의 약속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인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약속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 조금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 하늘, 땅, 바다, 육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온 세계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마디로 온 세상,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 대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과 같은 이 대사건을 또다시 일으키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 500년이 어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500년은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500년은 그냥 조금 지난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한글 성경에 보배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0절 보시면 이 보배가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사모하는 자가 보배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방문하실 때 이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 얘기하시다가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거라면 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원하신 것이 은과 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과 금을 잔뜩 주셨으면 사람들은 또 그 은과 금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그 겉모습을 자랑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장차 오실 만국의 보배,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전쟁이 끝이 나고 진짜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급한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조급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정말 최고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이 영광스러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